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91일차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현충일 공휴일이었죠. 어제 그래서 저 하루 쉬었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말씀 기도를 쭉 이어서 하는데 어제는 제가 좀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요한 서신의 전체적인 성격이 뭐냐면 이제 동료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실제적 증인들이 이제 없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요한 서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요한 서신은 신약의 신명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 아시죠? 구약성경에.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세 편의 유언설교,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도 신약의 신명기 같은 역할.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나의 뭐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미 100세가 가까이 된 요한 서신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좀 담아 두시고 요한 서신을 읽으시면 좋겠다, 묵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장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침체 탈출법 1절부터 4절까지 그게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침체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더디 오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적 1세대 증인들은 하나 둘씩 순교하든지 나이가 먹어서 죽든지 이런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거든요. 예수님 안 오신다, 심판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실제적으로 뭐 예수님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뭐 구리는 시몬이다, 뭐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리고 쭉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실제적인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도 요한의 말에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생명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즉 인격 대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신 그 말씀 붙드는 것, 그것이 영적 침체의 탈출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사귐이 헬라어로 코이노이아예요. 들어보셨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침체는 관계로 풀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면 그 구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 또 헬라파 과부의 이 분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구제 전문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뭐로 풀었죠? 관계로 풀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가운데의 교제, 말씀 가운데의 사귐.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잖아요. 우리 베드로 전서가 얘기한 것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하나하나씩 연결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침체를 탈출한 방법은요, 반드시 교제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과 상황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기쁨은요, 근원적인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사귐이 있으면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탈출하는 법, 말씀에 집중한다.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거기서 주시는 기쁨, 이것이 영적 침체에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가면 자유가 있을 것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고요. 방법은 뭐냐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고 나서 나오는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럴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지향점 1절부터 6절인데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100세가 가까이 된 사도 요한이 이제 신앙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지향점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요. 죄 지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 즉각 용서받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거의 반복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반복이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뭡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범죄하고요, 회개하고요, 용서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부터 6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명이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3장, 4장, 5장에 계속 나오는 거죠. 자, 5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뭐하는 자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성도의 지향점은 뭡니까? 반복적인 죄짓고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할 것. 새 계명이 뭐냐면 결국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 곧 영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1장에서 살폈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쓰지 않았지만 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거든요.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그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 주제가 뭐겠어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디 선교사님부터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지만 한국 사람들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 길선주 목사님도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선교사들을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그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를 하고, 그게 이제 성령의 불꽃이 팍 튀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형제 사랑,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이제 정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성도는 당연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첫 번째, 기존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 니골라, 데마, 제가 3명 써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다음에 니골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인데 이게 나중에 2당의 당이 됩니다. 니골라 당. 데마가 뭡니까? 바울의 사총사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명이 데마였는데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서 갔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나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즉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시니까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여기 써놓지는 않지만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에요. 세 번째,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쏘노라. 마귀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길도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이기느냐?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시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두 번째,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러니까 이게 사도적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요, 거짓된 말씀들이 많았어요. 말씀의 변질.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적용 한번 보겠습니까? 유튜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게 성경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첫 번째 선언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절이요. 원문에 이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이 뭐예요? 보라. 보라. behold.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분명한 자기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은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일 거잖아요. 여기 참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이 있는데 앞으로 임할 영광, 영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라 안 한대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 아닙니까? 우리는 죄 짓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1장 8절에 이미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집니다. 앞으로도 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1장 8절과 3장 6절이 충돌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 10절이 핵심이 되는데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즉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요, 뭐가 됩니까? 회개가 되고요. 앞서 살핀 것처럼 이제 순종까지 나가게 됩니다. 결단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요, 이게 없어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방황입니다. 방황. 그러니까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범죄하지 않냐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꼭 9절과 10절과 연결지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이제 형제 사랑입니다. 23절부터 24절에 이제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형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4장,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정말 100세 가까운 노령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참된 소망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